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로 2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로 20절까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의 동맹한 왕들이 나와 아스트롯 가느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곧 다섯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과 교전하였더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람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담에서 잡힌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부지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창세기 17장 내용을 중심으로 아브람과 롯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람은 롯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기 이전에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처음 제단을 쌓았던 베델로 돌아옵니다만 안타깝게도 롯은 약속의 땅으로부터 이탈하여 풍요롭지만 제약이 넘쳐나는 소돔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전해드린 이 강서를 유심히 잘 들으셨다면 아브람과 롯 사이에 일어난 분쟁과 분란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교훈과 또 은혜를 생각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집중해서 살펴볼 내용은 14장입니다만 먼저 롯이 아브람을 떠나는 장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다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서 13장 내용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4절로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같이 깎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롯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같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챙겨서 먼 나라로 간 이 탕자처럼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가 얻은 모든 재물과 종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아브라함 홀로 베델 산지에 남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롯은 수지 맞을 일을 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챙겼습니다. 대신에 아브라함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에 관한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함으로써 가나안에서 가장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잃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비통한 것은 롯이 떠난 후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함께했던 모든 친족을 다 잃었습니다. 고향에서는 형제를 잃었고 하란에서는 아버지를 잃었으며 약속의 땅에서는 자식 같은 롯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의 마지막 내용은 아브라함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어떤 것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으로 마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이 그 사실을 실증해 주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슬픔 중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참으로 절묘한 장면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얼마 전에 아브라함이 분쟁을 피하고 평화를 이루고자 롯에게 땅을 양보할 때 했던 말과 대조를 이룹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롯에게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다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리라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옛적부터 에덴 동산과 애굽 땅으로 불리던 풍부하고 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하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자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보여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지금보다 더 번창하여 더 큰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심으로 요단 지역의 가장 노른자 땅에 위치한 소돔을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롯의 생각과 판단은 대단히 현명한 것이고 그의 선택은 옳아 보입니다. 자,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롯이 선택한 소돔 어떤 것입니까? 죄악이 가득한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보다 가장 큰 죄를 수시로 저지르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였습니다. 영어로 소돔 사람들을 가리켜서 소도마이트라고 합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도 가장 큰 죄를 짓는 사람, 남색자,
동성애자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고대 타락한 도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심판하게 하신 유일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롯은 눈만 들어서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것을 열망했습니다. 이러한 롯의 선택은 그의 삶의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도 엄청난 불행과 재앙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롯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브람 역시 눈을 들어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롯과는 달랐습니다. 롯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바라보았지만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람의 바라봄은 자기 욕망과 열망에 사로잡힌 바라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의한 순종의 바라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극적인 대조입니까? 세상적인 이익과 성공을 얻기 위해서 눈을 들어 요단들을 보고 소돔 땅으로 나아간 롯은 결국에는 자신이 가져왔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재산은 물론이고 가족마저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롯이 떠난 후 홀로 남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보이는 모든 것을 영원히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요단들을 또한 소돔 땅을 바라본 또 선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롯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까? 좋은 땅을 선택할 우선권을 놓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동서남북으로 눈에 보이는 땅 전부를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두고 떠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에 함께했던 일가 친척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가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땅의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 보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브람과 그의 자손이 밟을 모든 땅을 실제로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람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습니다. 실은 그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롯이 떠난 후에 그는 더 많은 것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에 때로는 사람이 떠나가는 것 같고 기회가 사라지는 것 같으며 재물을 버리게 될 것 같더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남는 것을 택하는 사람은 결코 홀로 외롭게 두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일이 보기에는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 같고 잃어버리는 일 같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어떤 것도 결코 잃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이런 일이 언젠가 미래에 있어질 일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신 약속에는 그 땅은 이미 너의 소유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하신 땅은 이미 아브람과 그의 자손들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그 땅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그 땅이 이미 자신의 것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 받지 않고 소유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땅인데 이미 그것은 너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자신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도 그것을 영원토록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소유하지 못한 땅을 어떻게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단지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눈을 들어 볼 때만이 보이는 영적 공간입니다. 곧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이미 우리의 소유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언젠가 그 실체가 완전하게 드러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자태를 드러내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아직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미 우리의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 보라라고 하셨을 때에 말씀 안에서 약속으로 주어진 그 땅을 이미 얻은 것처럼 너는 확신하고 소유로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향유하고 즐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미 우리의 소유로 주신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이루신 구원도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영적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브람처럼 친족과 물질과 좋은 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3장의 결론의 말씀, 시리에 빠져있는 아브람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는 좋은 땅을 잃어버린 것 같고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한 것 같지만 실은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세상의 그 어떤 땅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얻은 자로 있습니다. 또한 티끌보다 많은 자손과 하늘의 기업을 그는 이미 약속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의 소유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이미 약속받았습니다. 그는 잃은 것이 아니라 다 얻은 자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지 못하면 그리하여 세상 살아가면서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어서 롯처럼 세속적인 성공과 번영을 위하여 하나님의 곁을 떠나려 하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롯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전에 누구라도 이런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으면 롯보다 더 큰, 더 심각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롯만 눈을 들어 요단들을 보고 소돔으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평생을 살아오면서 셀 수 없이 많이 이미 마음으로 롯과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롯보다 더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곁을, 아브라함을, 주님의 교회를 떠나고도 남을 만한 생각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입니다. 롯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의 불신앙을 정당화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롯이었습니다. 그러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곁에 있다 보니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많은 은총과 은택으로 그는 많은 부를 쌓았고 이미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선자가 된 줄로 알았습니다. 더 큰 번영을 위하여 삼촌과의 결별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죄악이 가득한 땅을 향하여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려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에게 한 가지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하는 태도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생각과 욕심에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그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조금도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롯이 그런 중에도 그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이 이미 자신의 것인 줄 알고 앞으로 살아갈 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작정합니다. 이것은 롯이 떠난 후에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창세기 13장은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장막을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가운데로 이주하면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드디어 헤브론이라는 곳이 등장합니다. 헤브론은 유대인들에 있어서 예루살렘과 같은 혹은 예루살렘 다음으로 그들에겐 성스러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여기에서 묻혔기 때문입니다. 헤브론은 교제 혹은 연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은 장소인 마므레는 부요함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의미를 가진 곳에 머물렀다는 것은 롯과 헤어진 후에 그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암시해 줍니다. 롯이 떠난 후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한 소돔과 반대 방향에 위치한 헤브론으로 이주했습니다. 베델 산지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나서 마므레에 거주하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후에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쫓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풍성히 나누는 일에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을 의미하는 언약의 땅 헤블론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와 그의 아들 손자인 이삭과 야곱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은 이 땅에서 비록 영적 순례자와 같은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쫓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이 땅에 얼마 되지 않는, 한 평도 되지 않는 땅에 묻힐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영원토록 풍성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예시입니다. 자, 13장은 이런 의미에서 엄청난 위로와 도전을 우리에게 주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 말씀까지를 전달하지 못해서 오늘 조금 더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1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은 창세기 전체에 있어서나 아브라함 생애와 관련해서 매우 독특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전쟁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성경에도 전쟁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전쟁에 관하여서 최초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말은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전쟁에 관한 기록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마도 이전에도 오늘 본문의 전쟁을 소개하고 있는 이 역사 이전에도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본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 주목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람과 롯이 이 전쟁에 참전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람과 롯이 만일에 결부되지 않았더라면 이 전쟁은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전쟁에 참전하고 있습니다. 롯은 소돔 사람들과 함께 침략군에게 사로잡힌 포로 신세로 등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에게서 롯을 구해내는 용맹한 장수로 등장합니다. 성경에 처음 기록된 이 전쟁은 결코 작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9개의 나라가 직접적으로 관여된 큰 전쟁이었습니다. 14장은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발발했던 이 전쟁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은 모세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다소 벗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모세가 왜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이토록 상세하게 기록했을까요? 모세가 이 기사를 기록한 것은 이 전쟁에 대하여서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해 줄 목적 때문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브람과 롯이 이 전쟁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서 아브람이 살렘왕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를 전해주고자 해서입니다. 아브람이 멜기세덱을 만나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룰 구속사의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장면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멜기세덱이 유일하게 단 한 번 섬광처럼 나타났다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이 한 장면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이 전쟁 기사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전쟁에 관한 자세한 기록은 지금 말씀드린 아브람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과의 만남과 그 사이에 이루어졌던 일의 역사성을 밝히기 위한 역사적 배경으로서 서술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역사를 자세하게 설명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음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전쟁에 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려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크고 작은 전쟁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롯이 소돔 땅으로 떠난 뒤 아브람이 가나안
헤브론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팔레스타인의 연회, 우리 개혁성경에는 연회라고 표현되어 있죠. 사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해, 이 근방에서 무려 9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 전역에는 여러 나라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나라에 비하면 좀 작은 부족 국가 혹은 작은 도시 국가 규모의 나라들입니다. 그 중에 시날, 엘라, 엘람, 고임 이 네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사해 근처에 흩어져 있던 소돔, 고모라, 아드마, 소바임, 스보임, 벨라라고 하는 이 5나라를 쳐들어갑니다. 이 5나라를 침략한 네 나라는 상대적으로 힘이 매우 강했고 반면에 침입을 당한 5나라는 힘이 약했습니다. 이 침략국 네 나라의 동맹국의 우두머리는 엘람 왕 그돌라 라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돌라 오멜은 12년 동안이나 이 5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공을 받은 13년째가 되던 해에 그동안 잘 조공을 바치던 가나안 남부에 있었던 5나라의 왕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그돌라 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일종의 그돌라 오멜을 향한 대연합 반란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돌라 오멜은 시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고이망 디달 등 가나안 북부 지역의 강자들을 규합해서 반란군 정벌에 나서게 됩니다. 네 나라 왕은 반란 진압을 위해서 동맹을 강화하고 철저한 준비를 한 후에 이듬해 즉 14년이 되던 그 해에 대규모 전쟁을 감행합니다. 반란 진압에 나선 네 나라 왕들은 네게브 사막을 지나서 남쪽에 있는 시딤 골짜기에 이르는 동안 가나안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족속들과 그들이 거주하는 여러 도시들을 거쳐가게 되는데 사실상 그들은 반란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그런 족속이고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침략국 왕들은 지나가면서 약탈을 일삼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라도 이들이 반란군에 동조할까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이들과 인접해 있는 5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교두보를 형성하기 위한 일종의 군사적 조처였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가나안 남부의 5나라 왕들은 무차별적으로 밀고 내려오는 침략국 네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시딤 골짜기에 최종 방어선을 만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승패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네 나라 동맹국의 기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반란에 동조한 5나라 군대는 초토화되었습니다. 겨우 죽음을 피해 도망가던 군사들은 골짜기에 있는 역청 구덩이에 빠져서 죽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네 나라 동맹국 왕들은 파죽지세로 가나안 남부 지역 전체를 다시 정복했습니다. 사해 근방에 있는 성읍들은 수없이 약탈되었고 파괴되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남부의 노른자 땅을 가지고 있는 이 소돔의 피해가 컸습니다. 침략자들은 소돔 땅에 있는 모든 재물들과 특히 식량 창고들을 무차별적으로 탈취하였습니다. 비옥하고 부유한 땅에서 거둔 곡식들을 한꺼번에 다 걷어갔습니다. 그곳에 살던 주민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마침 소돔성에 기거하던 롯 역시 그의 모든 재물을 다 빼앗기고 소돔 사람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절에서 12절의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당시 왕들과 나라들과 족속들과 지명들의 이름을 세세하게 기록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 전쟁은 실제로 일어난 무시무시한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전쟁 일어나는 일을 그리스도인은 찬송하면 안 돼요. 전쟁은 무시무시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에 승리한 정복자들은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폭력과 약탈을 정당화하고 희생자들에게서 전리품을 챙기고 살아남은 자를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런 역사가 예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전쟁에서 패배한 가나안 남부의 5나라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중에 롯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이 일은 롯이 소돔 땅으로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롯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견했다면 소돔 땅으로 갔겠습니까? 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가 아브라함이 자신의 땅에 관한 선택권을 양보하면서 그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에 눈을 들어 요단 골짜기를 바라보면서 소돔 땅에 거하기로 선택한 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의지가 없다면, 내가 자유롭게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없다면 책임은 물을 수 없는 것이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도 있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게 되는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롯이 진정으로 바란 것도 아니고 또 직접적으로 그 전쟁에 개인적으로 연루된 것도 아니었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소돔 땅의 그 소돔 왕이 엘람 왕 그돌라라멜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을 거부하면서 획책된 이 일의 결과에 롯과 그의 가정 역시 소돔 땅으로 이주한 일에 대한 책임을 톡톡히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는 오늘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은 아니지만, 내가 한 일은 아니지만 나에게 엄청난 강력한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떤 요인들이 나에게 미치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재앙을 맛보아야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을 자신의 거처로 삼은 그 선택으로 인해서 소돔 사람들이 이 전쟁 때에 겪어야 한 재앙과 불행을 그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롯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재앙과 괴로움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땅의 선택권을 제안했을 때 눈을 들어 요단들을 보고 소돔 땅을 선택했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였다면 이런 일은 당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고 이끌어준 아브라함에게 감사하기는커녕 목자들이 일으킨 분쟁을 핑계 삼아서 그로부터 분리하여 나오게 되었던 원인이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입니다. 그가 갖고 싶었던 부요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가지고 소돔 땅으로 가서 더 번영하기를 바랬던 롯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서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한 채 결국 침략자들에게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영적 교훈을 전해줍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더 큰 즐거움과 더 많은 소유를 얻으려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하는 자리를 박차고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않은 어떤 일로 인해서 정욕으로 즐거워하는 것들을 모두 빼앗아 가신다고 하더라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롯은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보화를 땅에 숨겨 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곧 도적대가 미칠 것을 몰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도적대가 그가 땅에 감춰놓은 모든 보화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인생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자기가 심은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롯이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소돔 사람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간 것은 그의 어리석은 선택의 대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늦었지만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 16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이야기를 전합니다. 애당초 아브라함은 이 전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쟁에 휘말릴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 자원하여 참여합니다. 계기가 이렇습니다.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내 나라 발란 원정군에게 패배한 후에 어떤 한 사람이 도망쳐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롯의 소식을 전합니다. 롯이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소돔 땅에 머물고 있는 줄 알았던 롯이 발란 원정군에게 사로잡혀갔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곧장 자신의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전쟁에 참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가하게 된 외적인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보다도 중요한 전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롯이 이 전쟁에 끌려 들어가게 된 것은 그의 어리석은 욕심과 물질과 성공에 대한 헛된 야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그는 조카 롯을 향한 순전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 때문에 자원하여 이 전쟁에 개입합니다. 롯의 입장에서는 듣기 싫은 말일 것이에요. 롯, 너 잘못 때문이야. 자업자득이야. 이런 말을 롯이 듣는다면 기분 좋아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감출 수 없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누구보다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마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그 소식을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을 때에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참, 그놈 나를 배신하고 떠나더니만 그 참 고생 좀 하게 생겼네. 그때 가진 것만 해도 충분한데 더 부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더만 잘 됐군.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누구에게 비판받을 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롯을 위해서 했던 행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롯의 행동을 생각한다면 그런 말을 들어도 싸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롯에 대한 쓴뿌리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조카 롯이 당한 불행을 남일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롯이 침략국 군대에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여겼습니다. 롯이 소돔으로 가고자 했을 때에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조카를 향한 애정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전쟁 소식과 함께 롯이 그 전쟁에 휘말려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롯을 향한 마음은 더욱더 간절해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누군가를 향하여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품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설령 나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하고 있고 나에 대해서 무관심할지라도 누군가를 이토록 간절히 돕고자 하는 마음을 품어본 적이 있습니까? 쉽지 않은 마음이죠. 그래서 저는 롯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그 가지는 뜨거운 사랑의 이 마음은 원수 같은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마음이거든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99마리의 양을 제쳐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기꺼이 길을 나서는 목자처럼 우리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마다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결코 쉬지 아니하는 선한 목자처럼 우리가 죄중에 있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고 간구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하는 마음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마음을 예표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듯이 아브라함은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상대방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롯은 그들의 손아귀에 붙잡혀 있습니다. 치열한 싸움을 각오하지 않고는 그를 구해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그의 소유를 되찾기 위해서 싸움을 각오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하여 그는 숙고하고 물었을 것입니다. 나는 평화를 원하는 사람인데 전쟁에 뛰어들자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는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롯이 어려움에 처한 것은 잘못 선택한 일의 대가를 스스로 치르는 면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롯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친척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불행한 소식을 들을 때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했던 가인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자신을 버리고 떠난 조카 롯을 내 혈육이요, 내 친구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어려움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그런 자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주고 그것으로부터 구해내려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 이상을 추구하는 관념적이거나 혹은 행하지 아니하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바른 생각을 용기 있는 행동으로 옮기는 실제적이고 실천적이며 현실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할 때에 한 가지 좀 더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화를 사랑한 사람이었음에도 침략군에 의해서 롯이 사로잡혀 가는 것 같은 그런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평소에 대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에게 속하여 있는 종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이 화목과 평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하고 우리더러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고 가르치는 동시에 예상치 못한 환난의 때를 대비해야 하는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서 이 같은 점을 배워야 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증진하는 일에 힘써야 하면서도 동시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을 대비하여서 힘을 기르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때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318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속하여 있는 용사로는 그 큰 숫자였겠지요. 그러나 전쟁에서 어떤 일을 수행하는 군대로 보게 되면 아주 작은 수였습니다. 아무리 잘 훈련된 정예 부대 같은 경우라도 5나라를 초토화시킨 네 나라 동맹국의 강력한 군대 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롯을 구해내야 한다라고 하는 명분이 있더라도 무작정 이 거대한 전쟁에 뛰어들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성숙한 믿음과 지략가다운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318명의 용사를 이끌고 동맹군을 조심스럽게 추적합니다. 여기서 추격한다는 말은 동맹군이 이미 전쟁에서 승리를 마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의 용사를 이끌고 돌아가는 길에 있는 동맹군을 조심스럽게 따라갑니다. 그리고 최대한 그들 가까운 곳에 진을 치고 때를 기다립니다. 이미 승리에 도취된 동맹군은 자신들이 추격당하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안다고 하더라도 신경 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정면으로 부딪혔다가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특별한 작전이 필요했습니다. 강한 힘을 지닌 동맹군으로부터 롯을 구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습 공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대류관 용사들을 몇 그룹으로 나눈 후에 사방에서 공격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는 어둠이 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깊은 밤이 되자 아브라함은 약속한 시간에 몇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는 용사들에게 기습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일제히 달려들어서 롯을 구해내도록 했습니다. 이 작전은 완전히 적중했습니다. 적군의 입장에서는 밤중에 사방에서 몰려드는 용사들을 큰 군대로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더군다나 깊은 밤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방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들은 허겁지겁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런 혼란을 틈을 타서 아브람과 318명의 용사들은 적들을 완패시키고 다메섹 좌편 지역까지 쫓아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그들에게 사로잡혀 있던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해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롯과 함께 잡혀갔던 소돔 사람들까지 구출해냅니다. 롯은 그렇다 치더라도 소돔 사람들을 구해낼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브람은 롯만 구해낼 수도 있었지만 그와 함께 잡혀간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마음으로 선을 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만큼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가급적 많은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신자와 함께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가졌던 간에 될 수 있는 한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애써야 합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당에서 청소년과 청년들이 함께하는 청청11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이 컨퍼런스의 주제가 바로 일과 직업에 관한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이 주제를 나누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마르틴 루터가 제시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직업에 관한 두 가지 전제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직업,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반드시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능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에 관한 지식과 실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만 구하면 되지. 롯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는 것은 대단히 그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잡혀갔던 소돔 사람들을 다 구출해내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롯을 구하는 그 일의 선이 결국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춰주십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누구라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만큼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여러 사람에게 좋은 것을 나누고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군사들을 데리고 엄청난 승리를 거둔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승리를 거둔 배후에는 믿음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같은 약속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죠.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은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점점 더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가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기회들을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바로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 사건이 있었을 때에 그것은 아브라함의 잘못 때문에 불거진 일임에도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목도하면서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아까 그 말씀을 생각했겠죠. 하나님 주신 말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포로된 롯을 구하기 위해서 동맹군을 쫓아갈 때도 아마 이 말씀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내 왕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아브라함 자신을 잘못 건드린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확신이 없었다면 감히 동맹국 내 왕을 추격하여 롯을 구해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결코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둔 엄청난 승리는 그의 지략과 용기로 거둔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일이 드러나는 현상만 주목한다면 아브라함이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그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실제로 그에게 그런 일을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의 용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참가하고자 했을 때에 그는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태의 전쟁을 마주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에서는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우리가 가진 그 무엇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습니다. 싸우려 나가는 것은 우리 자신이지만 승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의 승리는 반드시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결과 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용기와 지략을 편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의 결과가 이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어진 원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단락은 아브라함이 반란 원정군을 물리치고 롯과 소돔 사람들을 구출하여 되돌아왔을 때에 소돔 왕이 그를 영접하고 환대를 베푼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원정군을 뒤쫓아가서 탈취당한 물건들과 포로들을 회수해 온 아브라함을 이 패배국의 수장인 소돔 왕이 아주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것 같은 이 호의 안에는 역시나 소돔 사람처럼 죄악에 물들어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관계가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강서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에 집중해서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이 장면에서, 이 대목에서 정말 섬광처럼 잠시 모습을 드러냈다가 너무나 강한 영혼을 남기고 사라져간 놀라운 한 인물에 대해서입니다. 그는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그는 여기서 단 한 번 출연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위해 마련한 축하연에 그도 동석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만의 출연으로 멜기세덱처럼 성경 전체에서 이토록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에녹보다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인물입니다. 구약 성경에 오늘 이 성경, 이 본문에만 나와요. 시편에 한 번 이름만 언급될 뿐 실제로 그때는 살아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생존자로서 한 번 언급되는 인물이 성경 전체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인물로서 언급되어지고 기억되는 이 한 인물,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 논문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매우 신비로운 존재로 생각합니다. 너무 신비롭게 생각해서 이 사람은 이상에 존재했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신비한 천상의 존재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산 역사적 존재가 아니라 어떤 신비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는 바로 그에 관한 족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단 한 번 언급되고 있지만 오히려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에서는 그에 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7장 2절에 의하면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존재라고 밝힙니다.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그는 실존하지 않는 초자연적인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와 관련해서 이 같은 질문들을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멜기세덱이 성경에 그토록 중요한 인물이었다면 왜 성경에는 많은 족보들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족보가 없는가? 그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 아닌가? 그것은 그가 실존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아닌가라고 되묻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7장을 잘 살펴보면 멜기세덱이 역사적 실존 인물한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아브라함이 반란 원정군에게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을 때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는 자리에서 그에게 복을 빌었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바칩니다. 역사적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성경에는 멜기세덱에 관한 족보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는가? 왜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고 하는가?
궁금하지요? 여기에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의 아주 특별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난 실존 인물이고 단 한 번 언급된 것만으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누구보다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왜 성경은 그의 조상들에 대하여 그리고 그의 족보에 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그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형으로서 제시되기 위하여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만 보더라도 노아, 아브람 있지요. 또 출애굽과 모세가 있지요. 그 이후엔 다윗이 있습니다. 그들도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에는 이들의 족보에 관해서 자세히 언급합니다. 하지만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데도 그에 관한 족보는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뿐만 아니라 가족에 관해서도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 관한 침묵은 성령의 의도입니다. 어떤 의도인가 하면 멜기세덱을 대할 때에 온전히 어떤 사람도 개입시키지 아니하고 누구도 관여하지 않고 오직 그 원형이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찬양하도록 하시기 위한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그리하여 그와 관련된 모든 인간적인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완전히 침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오직 하나의 목적만을 위해서 이 땅에 잠시 온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예표하기 위한 목적으로서만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본문 18절은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모형으로서 특별히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살레만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라고 하지요.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은 이 사실을 좀 더 핵심적으로 전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서 전하는 이 두 개의 본문은 멜기세덱은 왕직과 제사장직을 동시에 겸직한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구약시대에는 왕직과 제사장직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 왕직과 제사장직을 겸직한 사람은 단 두 분뿐입니다. 누굽니까? 지금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의의 왕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의의 왕이란 뜻의 멜기세덱을 두 성경 구절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합니다. 살렘은 평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이 이름을 풀었으면 어떻습니까? 의와 평강의 왕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평강의 왕이요 또한 의의 왕으로 소개되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32장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전하는 대표적인 구약 말씀인데 이사야서 32장 17절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일에 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 3장에서 이 진리가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 사이가 화목되게 되었으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택감받은 모든 자를 하나님의 의로 값없이 의롭다 하신 영원한 의의 왕이신 동시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모든 죄인들을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 탁월하신 평강의 왕이십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7장 2절에서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을 해석해 준
그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라고 소개한 그 멜기세덱의 원형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멜기세덱은 한 인물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절묘하고 아름다운 콜라보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온전한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인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한 가지 증거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강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두 종류의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고 다른 하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입니다. 아론의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직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될 뿐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지만 자신의 죄는 스스로 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도 실제로는 사해 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이 중대한 약점과 한계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레위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신기하잖아요? 모든 구약의 제사장직이 다 레위 지파를 통해서만 나왔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지파를 따라옵니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17절은 예수님을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기록할 때의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러한 영적 깨달음을 이미 얻었던 모세는 본문 18절에서 멜기세덱을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전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란 영원한 대제사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름으로 불리우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족장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명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11조를 받고 영원한 복을 선포할 수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모세는 왜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킨 것일까요? 왜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고 그를 영접하고 축복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만났던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온전하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정확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큰 싸움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반겨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우고 돌아오는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반겨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본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이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영접하고 축복해 준 멜기세덱은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서 의와 평강의 왕으로 살아계시며 우리의 영원한 대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초청해 주는 것입니다. 이분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시며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을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며 이분이 주시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약속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인류 역사의 오래된 과거의 시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행했던 그 모든 역사와 사실이 참으로 진실되며 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확신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비록 그와 엄청나게 오랜 또한 떨어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오나 우리는 그와 그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며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바랄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이미 약속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확신하오니 오 주님,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